꽉 찬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갖는 것, 그것이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영원한 거냐는 거죠. 내가 이것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로 좀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영이랑도 이렇게 또 배드민턴도 같이 하고요. 네, 우리 15기도 또 이렇게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 이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저는 이 아이들과의 추억도 쌓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상태로 이웃 사랑을 하려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나를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진규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죠, 내일.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진규 몇 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비밀이에요? 네네.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각자, 그래요. 제가 마이크 좀 줄이고 올게요. 이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오늘 이 야곱의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정말 빈털털이었던 그 야곱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했어요. 저는 야곱이 대단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원래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만 일하면 됐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사기를 쳤잖아요. 레아까지 해가지고 7년에서 13년, 그러니까 7년을 더 일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야곱의 귀한 점 중에 하나는, 물론 이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레아를 버리지 않았고 7년이라는 세월을 아무 말 없이 더 일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의 좀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실수랑 실패를 해요. 근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탓하는 거 봤나요? 레아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 봤나요? 한 번도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실수랑 실패로 여겨지는 그 일들조차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외삼촌 보고 14년 동안 외삼촌이 얼마나 이게 좀 못돼 먹었냐면요, 14년이나 일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외삼촌 알고 계세요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외삼촌이 갑자기 점을 쳐봐요. 점을 쳐봤는데 이게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삼촌이 야곱에게 좀 재산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 점 쳐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점 쳐보셨나요? 우리 각자가 다 점 쳐본 경험들도 있고, 우리 예전에 영승이한테 들은 결과로는 그 바퀴 달린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점을 믿는 건 아닌데 그때 킥보드 타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영승이가. 좀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을 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좀 미래 맞추기 게임을 잠깐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여기 여러분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1번, 2번, 3번, 4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미래를 좀 맞춰볼 거예요. 종목이 4가지거든요. 그래서 1, 2, 3, 4번이거든요. 우리 먼저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나는 이 사람의 제가 눈을 딱 감고 눈 떠서요. 눈 떠요. 뜨고 위치를 파악해 주세요. 위치를 파악해. 난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거다. 딱 위치를 파악해 주시고 눈 감으시면요. 나는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손가락질 해주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역시 진짜 인기남이에요. 네 수목 아름다운 교회 핵인싸 인기남 김진규 씨.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돌아서 나오셔야 돼요. 카메라 잘못하면 걸리니까요. 네 우리 저도 여긴 진규가 앞에 오니까 마스크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규가 여기 4가지가 이렇게 종목이 1, 2, 3, 4가 정해져 있거든요. 진규는 좀 몇 번을 해보고 싶으세요? 3번이요? 진짜 3번 할 거예요? 2번, 진짜 2번이요? 진짜요? 네, 그래요. 우리 진규가 고른 거는, 잠깐만요. 저만 봐야 되니까. 우리 진규가 줄넘기를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 진규가, 여러분들은 뭘 맞춰주시면 되냐면, 우리 진규가 줄넘기를 몇 번 할지, 배팅을 해주시면 돼요, 배팅. 네, 여러분 생각에 우리 진규가 10번 이상 할 것 같다. 예, 우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난 20번 이상 할 것 같다. 딱 10번, 이거 좀 더 애매한가요? 정확히 숫자를 한번 추측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숫자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7. 그래, 저는, 뭐라고요? 13번 할 거고, 13번 할 거고, 3개. 여러분 숫자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맞힌 분에게는 제가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에. 네. 뭐라고요? 30. 네, 다현이는요? 35. 네. 우리 영승이는 4. 네, 동규는요? 5. 네, 그래요. 우리 지민이는? 했어요? 네, 60번이요? 진규를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주은이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주은이 말이 안 들려요. 뭐라고요? 15개. 우리 GSM은요? 10개. 네, 우리 지민이 마음 정했나요? 네, 몇 번이요? 20. 네, 좋습니다. 우리 희경쌤은요? 13.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2. 네, 좋습니다. 우리 진규의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몇 번 할까? 네, 준비, 시작. 오, 신발도 벗었어. 오, 키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지? 네, 그래도 크죠? 네. 네, 하세요. 2, 3, 4, 5,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오, 44개 했어요, 진규. 와, 우리 진규에게 박수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도 못 맞췄으니까 우리 진규에게 제가 아산중학교 가서 영철버거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산시에 명물 영철버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 진규 누구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장동규쌤 나와주세요. 네, 역시 경제사라. 네, 좋아요. 네, 우리 장동규 선생님 몇 번 하실래요? 몇 번? 번호 1번하고 진규 몇 번 했죠? 2번 했으니까 1, 3, 4번이 남았어요. 4번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동기 선생님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동기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좀 큰 걸 선택하셨네요. 네, 우리 레인보우 푸시업바. 네, 우리 장동기 선생님이 레인보우 푸시업바를 몇 개 할 것인가? 요새 왜 반값 할인하고 있잖아요. 저 이거 비싸게 샀는데 요새 반값 할인하거든요. 2만원. 네. 예, 이것도, 그리고 여기 5가지로 이렇게, 봐봐요. 부위별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보이죠? 네, 이거 정말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동규 선생님, 어디 운동 하실래요? 여기 등 하실래요? 여기 어깨 하실래요? 아니면 앞에 가슴 하실래요? 제일 쉬운 거요? 가운데로 하세요. 네, 우리 장동규 선생님이 팔굽혀펴기를 몇 개 한다? 빵개. 예, 한 개? 예, 5개. 오, 지민이 5개. 네, 우리 GSM 5개. 우리 진규. 2개. 그래, 우리 7개? 예, 우리 건희 생각에 몇 개 할 것 같아요, 장동규가. 2개. 좋습니다. 네, 우리, 지금 갑자기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그래도 이거 유도부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유도 운동도 하신 우리 장동규 선생님. 네.
네, 과연 우리 장동현 선생님이 레인보우 푸시업과 몇 개 할 것인가? 네, 준비됐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박수! 와, 정동현 선생님 10개 하셨어요. 와. 아무도 못 맞췄네요. 그래서 아까 1번하고 3번, 아까 1번은 가위가위보였고요. 3번은 윷놀이요. 윷이었거든요. 덕분에 힘든 것들 여러분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장동현 선생님도 10개 하셨으니까 아무도 못 맞췄죠. 아까 10개 손 드신 분 있어요? 다들 막 7개, 2개 막 이랬죠. 예, 제 생각에도 이렇게 하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네요. 이제 저랑 같이 매일 합시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못 맞추고. 그럼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너무 간단해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죠.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라반도 점친 게 그거예요. 그냥 점쳐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혹시 어렸을 때 받아본 적 있어요? 메시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저주에 걸렸습니다. 막 24시간 내에 이 글을 복사해가지고 5명 이상에게 보내지 않으면 막 부모님이 죽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쫄려가지고 저도 5명에게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미래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진짜 막 이거 문자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대머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들 보내겠죠. 근데 저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다현이가 시험이 끝났나요? 시험이잖아요, 내일. 만약에 다현이 시험 점수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떡할까요? 그 점수가 높으면 다현이는 오늘 푹 자겠죠. 공부 안 하겠죠. 어차피 나 이 점수 맞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호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 최근에 그 디지털 말씀 사경회에서 이분이 하셨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이호세 목사님 어머니가 기도원 사역을 하셨대요. 기도원에 이렇게 정신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요. 그 중에서는 이렇게 귀신이 들린 분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기도원이 같이 집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은 새벽이었어요. 이 어린 이호세 목사님 초등학생이었었대요. 근데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 정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쳐다봤대요.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냐면 마침 집에 아버지가 계셨대요. 아버지가 이 놀란 자기의 아들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 얼굴을 붙잡고서는 요셉아 너는 나만 봐. 아빠가 지금 네 옆에 있잖아. 다른 거 듣지 말고 아빠 목소리만 듣고 아빠만 쳐다봐. 그때 이 트라우마로 여겨졌을 만한 그 일들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들, 막연함들이 있지만 그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과 막연함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14년 동안 일했는데 외삼촌이 또 돈도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좀 머리를 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외삼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이런 거예요. 외삼촌 저 얼룩무늬 있는 염소, 양, 검정색 양은 이제부터 태어나는 거는 제가 가질게요. 외삼촌. 대신에 외삼촌은요 흑염소, 하얀 양 이건 많잖아요. 양이. 이거는 외삼촌이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외삼촌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얼룩절룩하고 무늬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얼마나 야비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둘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지려면 이 양 중에서도 얼룩덜룩한 것들이 있어야 또 얼룩덜룩한 게 나잖아요. 이 외삼촌이 얼마나 야비하냐면요. 저거 얼룩덜룩한 거나 검정색 양이나 이런 거는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요. 멀리 가져가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치는 동물들은 뭐냐면 하얀 양하고 흑염소만 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얼룩양을 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외삼촌이 야비한 행동을 하는데요. 근데
야곱이 작전에 들어가게 돼요. 이건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양과 염소가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데 평소에는 풀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정해줄 수가 없지만 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또 정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때 야곱이 어떤 나뭇가지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그 나뭇가지를 보고 이렇게 그 뒤에 태어난 것들은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그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워보셨잖아요. 혹시 이거 과학 좋아하시는 도현이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여서 그 밑에 흰색과 흰색이 있어도 이미 그 밑에 또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야곱이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쓸모가 없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14년 동안 양을 제대로 쳐봤기 때문이거든요.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라면 솔직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농구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농구하는 게 좋은 거죠. 저에게 있어서 안 좋은 경험은 뭐가 있었냐면 피아노였어요. 저희 사모님이 수요 예배 때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강제로 피아노를 배우게 시키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체르니 30까지 제가 갔거든요.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 피아노 칠 때 막 손등 맞죠. 여러분 지금은 피아노 선생님들이 아마 자비로우셔서 안 그럴 거예요. 저 때만 해도요. 또 라떼를 했는데 손을 막 손등을 때리고요. 그 선생님이 문을 닫으면 그거 막 10번 치고 막 이거 체크하고 막 그러는 게 저는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피아노 치는 게 저에게 안 좋은 경험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악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드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교회에 드럼 치는 사람이 우리 시은이 그때 할아버지가 예전에 드럼을 치셨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제가 드럼을 쳐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땜빵으로 드럼을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드럼을 쳤던 것들이 결국 지금에 와서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이제 방시은이 입대를 하잖아요. 우리 시은이가 올 줄 알고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시은이의 카톡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우울하네 딱 써 있고. 예, 저기 뒤에 메시지가 정말 무서웠어요.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라고 하시는 분들 차라리 그런 말 말고 스트레스의 반대말은 디저트라고 말하면서 만난 거 하나 입에 물려주세요. 그게 더 기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은이가 내일 이제 군대 입대하기 때문에 참 막연하겠죠. 우리 지금 여기 막 건이는 웃고 있고 막 장동규도 거의 면제 가능한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영생이는 제 생각에는 우리 또 이렇게 다른 걸로 공익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미소를 짓는데 제가 딱 군대에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갔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사람들 진짜 싫어요. 이렇게 군대 안 가본 사람들 있잖아요. 군대 한번 더 가라고 저랑 같이 입대라고 말하는 사람을 정말 때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장동규 선생님하고 장동규 선생님이 그렇게 저런 얘기를 저기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논사훈련소에 딱 입대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1급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체력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1급, 2급, 3급은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되고 4급부터는 이제 공익이 되거나 또 면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1급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이 떠 있어가지고 여기로 모이래요. 그래서 모여보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뭐냐면 KCTC라고 전갈부대 우리나라 전투력 1위거든요. 거기에 지원할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한 달에 절반은 산에서 사시거든요. 막 해병대 막 특전사들 오면 대항군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갈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안 간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군대에 있다 보니까 논산훈련소 조교가 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KCTC라는 저 정갈부대에 들어갔다면 아마 더 무서운 애들도 잘 만나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신병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거의 한 6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신병들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내가 논산훈련소 조교에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스스로가 참 포기해버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어려워 보이는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요. 또 한 가지,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야곱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 줄 알고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돈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시고서는 많은 양떼랑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빈털털이었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함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부자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빈손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빈털터리 같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이 실패자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양으로 부르신 것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세상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리핀 살 때요, 같이 살았던 애 중에 아버지가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애가 있었어요. 엄청나죠? 주식 그거 이렇게 막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 꼽는 분인데, 근데 거의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거의 1년에 얼마예요? 뭐 한 6억, 7억 정도? 연봉이 그 정도 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하숙집에 머물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물건이 막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제 카드가 없어지고, 또 저희 아는 형 막 이렇게 저금통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 저금통이 막 통째로 사라지고, 모든 집에 있는 뭐 카드나 돈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었었냐면, 걔가 훔쳐가지고 숨겨놨었던 거예요, 밖에다가. 도벽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이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버지가 5천만 원 벌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솔직히 훔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그 아버지 돈을 쓰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한테 도벽이 있을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 많잖아요, 그 가정이. 근데 왜 도벽이라는 걸 갖고 있냐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그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돈 많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을 안 주니까 그 도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중독에 빠지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는 줄 아세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또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뭐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번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한번 이렇게 저 선생님이 딴 데 본다고 싸대기를 때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새치기 한 것도 아닌데 급식실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다른 애가 새치기 했는데 제가 새치기 한 것처럼 제가 튕겨나가가지고, 그때 막 우리 그 교감이 아니라 그 학생 주임선생님한테 막 맞았거든요. 맞고 나서 저희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바로 출동하셨어요. 가서 선생님, 널 때린 사람 누구냐고 바로 가가지고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진짜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 알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려워도 살 수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찬이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저 될 수 있으면 이 잔 좀 옮겨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 저 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를 좀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매정하냐면요, 그냥 등 돌리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잔 좀 옮겨줄 수 있나요? 했을 때 예수님이 외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시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요. 양발에 못이 박히고요.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쓰이는데도요. 이 아버지는요. 얼마나 매정한지 가만히 계세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이 이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라도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 살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이 있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다라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잘 보여야지만 그 신은 높은 데 있고 우리랑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내버려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성경 말씀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랑만 안다면요. 지금 가정이 어렵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함이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사랑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전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어제 연락해가지고 좀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또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다른 집에서 또 자녀를 낳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필리핀 친구 여자아이거든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펴서 또 다른 집에서 딸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부모님이 안 계셨고요. 양어머니, 양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상황인데,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 좀 잘 지내고 있니? 라고 하니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만 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되게 넌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걔한테 페메로 뭐라고 물어봤냐면 나 대학교 때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걔가 뭐라고 답장이 왔는 줄 알아요? You are timid라고 답장이 왔어요. timid 처음 들어보죠? timid가 뭐냐면 너 소심했었어.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 되게 좋은 말 들을 줄 알았거든요.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너 소심했었어.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요. You should be outgoing이라고 답장을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좀 외향적이 돼야 돼. 이렇게 답장이 오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저는 막 와, 너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넌 소심했어. 넌 좀 외향적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막 답장을 했죠.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고치려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 제가 그 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 나 여전히 소심해. 나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소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온양오천역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우리 어제 봤잖아요. 막 영승이랑 저랑 막 전도했는데 막 저랑 영승이가 거부 엄청 많이 당했어요. 제 생각에 영승이는 무서워서 거부당한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저는 너무 까매서 그런가? 네, 그런데 우리 희경이는 막 전도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희경쌤은요. 막 그냥 거부당해도 웃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거부하는데 얼굴이 막 밝아지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지금 학교 앞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온양오청역 앞에서 찬양하고 거기서 전도하는 거, 이거는 저에게는 제 친구가 얘기해 주잖아요. 너 소심해. 맞아요. 지금도 소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제 안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가정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린 다 성공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성공 못할 수 있고요. 돈이 여전히 없을 수 있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운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괜찮더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아침에 7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토요일 날은 이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금요 기도하고 토요일 날 그래서 잘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자고서는 버텼는데 7시 반부터 또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8시 10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장승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9시에 대회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오늘 수영 대회고요. 오늘은 아마 육상인가 다른 종목이에요. 걔가 근대 5종 하잖아요. 그래서 승원이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지금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로 기도해 줬거든요. 그리고 승원이 다음 주에 또 오면 오늘 또 아까 2시에 아까 기도했던 게 승원이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가 승원이를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승원이한테 저는 전화 온 거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 기도 다 안 들으시는 줄 알았었거든요. 새벽에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솔직히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보다 항상 적은 수의 학생들이 오잖아요. 고1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2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심지어 장승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승원이가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제가 승원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어제 승원이가 저에게 전화 왔을 때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잊지 않고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게 체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변한 건 없더라도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이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나만 지치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진짜